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아멘. 뷰티풀 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화를 기반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뷰티풀 보이는 진짜로 뷰티풀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지내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12살 때부터 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잘 다녔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물을 쓰는 일이 계속되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뇌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마음도 삶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메어달려고 그리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귀중한 시간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속고 실패하고 되풀이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을 다 써버려서 치료하는데 요양원에 보내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도 처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다 망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자녀, 다른 부인에게까지 시간과 마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뷰티풀 보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에만 계속해서 뷰티풀 보이로 보이냐면 이 아버지 눈에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계속하고 몇 년째 약을 끊었던 것 같아도 다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싸움인데 끝없는 싸움이에요. 전쟁처럼 싸워야 되는데 그 약물과 싸우는 것은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무거움이 있어요? 혹시 누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길러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과도 싸웁니다.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닉이라는 아들이 데이빗이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이 아이의 망가진 몸을 되돌려놓기는 너무 힘들고 약물로부터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해서 곁에 있으니 참 그건 다행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약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자꾸 아프고요. 자꾸 상해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도 깨지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정말 힘든 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중독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 돌아가는 거, 예, 교만한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이기심으로 살고 보이는 대로 사는 거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을 보내셨을까요? 이 닉이라는 친구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을 보내시고 어떤 해결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라도 우리를 돌려놓고 싶은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잘 안 되고 다시 그 자리 가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고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고친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빨리 넘어가지만, 그리고 간단히 넘어가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치유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한 번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또 고치시는 분이세요. 또 넘어지면 또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아프면 또 고치시고, 또 망하면 또 흔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치유하고 바꾸시는데 또 치유하시고 또 바꾸시는 분이세요. 볼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환자가 한 명 나옵니다. 어떤 환자라고 그랬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이였어요. 그리고 8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먹을 게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통해서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롭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고 또 먹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란 게 있어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 사람이 아픈 걸 알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뭐를 간청했어요?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까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고치는 방법까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손가락을 귀에 넣기도 하고요. 혀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요. 바라던 대로 손을 얹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았어요.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중간에 에바다라는 단어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성경 말씀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인데 말로 낫겠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달리다가 굼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일으켜서 여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흙을 발라서 실로암가에 와서 씻으면 낫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옷가에 손을 대어서라도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나왔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치유가 있고 많은 방법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똑같이 줄을 세워서 똑같이 안수하거나 똑같이 말씀하시거나 똑같이 하지 않고 여러 번 여러 병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요? 우리가 다양하게 아파서 그래요. 우리가 아픈 데가 전부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전부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아프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 아프니 예수님은 아픈 걸 고치는 걸 반복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답이 되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상해서 아팠을 때는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몸이 약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몸부터 고쳐주시고 우리가 아플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세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왜 반복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아픔은 또 치유해 주시고 아픔은 또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저 사람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바꿔서 치유해줄 사람은 믿음을 바꿔서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받고 믿음을 얻게 하실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고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환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고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거기에 내 이야기가 있고 내 어제의 이야기가 있고 내 내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뒤에 8장에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떡이 몇 개 있었다고요? 7개예요. 그리고 같이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제가 8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비슷한 이야기 있죠? 어떤 이야기 있죠? 어떤 아이가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건 모두 몇 광주리? 12광주리라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반복하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혹시 다른 모양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아니요.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마가복음 8장에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빵으로 전도하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빵 달라고 그랬을 때 빵 안 줄게, 빵 못 줘, 빵 안 주면 우리 갑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도 빵을 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가난의 문제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힘든 게 뭔지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 하나 잘하고 누구 하나 도시라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왜 2번의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2번 하셨으니까. 왜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바꾸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전체를 바꾸는 일도 한 번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또 하시는 분이세요. 또 변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한 번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경우에만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또 바꾸시고 또 바꾸세요. 사람들이 도시락 싸와야 되잖아요, 이번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번엔 도시락 싸와서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잘못하고 그런 말투 안 된다 해도 계속 그 말투를 쓰고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된다 그래도 꼭 애들은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속아 넘어간다고 사업해도 또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하고 바꾸시고 변화를 주시는 분인데 또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시고 다른 경우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세요.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맨날 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걸 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 젊은 닉이라는 친구는 참 어려운 기간을 겪었지만 그 곁에 정말 귀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뷰티풀 보이요?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뷰티풀 보이라고 여기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싸우며 마약 중독과 싸우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고. 중간이지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중간이지만 지금까지는 해피엔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넌 나의 친구고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께 치유하시는 주님을 찾는 일이, 치유하는 주님께 매달리는 일이,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일이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또 하고 또 반복되는 날마다의 기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기록하신 뜻은 또 고치시고 누구도 고치시고 우리도 오늘도 고치시는 주님이시라고. 한 번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주님이 고치시는 자리가 필요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 되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처럼 큰 도움을 얻고 가난해서 큰 변화를 겪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 또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붙들어서 예수를 따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